네, 오늘은 에봇 하나를 만들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서진이라는 연예인이 연예인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최근에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연예인병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진단을 해서 거기 이제 넘어가면 연예인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내가 연예인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내 이름을 검색한다. 네. 두 번째로 드라마가 잘 되면 이제 영화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드라마 찍을 사람 아니다. 나는 이제 영화만 찍을 사람이다라고 해서 드라마가 잘 되면 이제 영화로만 난 해야 된다. 연극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연예인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식당에 가면 자꾸 룸으로만 들어간대요. 네, 그럼 연예인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식당에 가서 룸으로만 들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는 룸에서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서진은 연예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연예인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연예인이면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이서진은 연예인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심각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 수준이 있고 자기 선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올라가고 자기 중심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그건 나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거 나다운 거예요. 네. 나 중심으로 만들어 온 이게 나예요 라고 말하지만 선을 넘어버리는 거, 자기의 한계를 넘어버려서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것은 그건 나다움이 아니라 뭐냐면 교만이고 병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나다운 겁니다. 하나님 중심 안에서 있는 게 나다운 겁니다. 그러나 나 중심으로 하나님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이 시간을 나 중심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 이건 나다움이 아니죠.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디안이 침략했을 때 어디에 있었죠? 네, 왔습니다. 우리 이정화 권사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네,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타작을 했던 두려운 사람이었죠. 네, 당당하게 타작을 했던 게 아니라 포도주 그 틀 속에서 몰래 밀을 타작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 많았던 사람이죠.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자기 비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부르시고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심했지만 우리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또 만나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기도는 어떻게 해주시죠?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기도원 300용사 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용사라는 단어를 300이라는 단어에 붙일 수 없는 단어죠.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지를 보면 기도원이라는 단어 옆에 용사라는 단어를 쓸 수 없죠. 왜죠? 자격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이걸 성경의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되지는 않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의 일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도 은혜로 시작했다면 마지막까지 뭐로 가야 될까요? 은혜로 가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만 은혜로 하고 과정은 이제 은혜가 아니라 내 힘, 내 방법, 내 의를 드러내는 거, 이때 변질되는 겁니다. 처음도 은혜여야 되고 중간도 은혜여야 되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젠 이스라엘에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몇 명 모였죠? 왜 다 다른 거죠? 네. 네, 32,000명이었죠. 지금 우리 성경을 다 다른 거 갖고 계신 거 아니죠? 여기서 이게 지금 신천지인지 아닌지 지금 검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32,000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 가라라고 했던 22,000명 갖고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 명을 남겼냐면 300명만 남기셨죠. 그리고 그 300용사와 함께 횃불, 나팔, 항아리만을 들고 미디안 그 군사와 어떻게 했죠? 싸워서 무찔렀습니다. 이건 전적인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300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300이 그 14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14만 5천 명 앞에 300명은 뭐처럼 보이냐면 먼지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흙이 히브리어로 아파르, 먼지입니다. 우리는 먼지죠. 보잘것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냐면 은혜로 가야 됩니다. 중간에도 내가 이 자리에 온 거 내 은하, 내 방법이나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이걸 우리 매번 고백하면서 이걸 기억하면서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하려고 하냐면 내 행동, 내 생각, 내가 했던 업적 이것만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7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300용사가 미디언과의 싸움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만세 그 뒤에다 살짝 뭘 넣죠? 이걸 넣고 싶은 거야. 네. 하나님 만세 하면서 그래도 내가 했잖아요. 내가요. 네. 오늘도 설교하면서 하나님 만세 하면서 그래도 김기승이 설교했잖아. 이 뒤에 뭘 넣고 싶냐면 내 이름도 넣고 싶은 거야. 이게 인간의 욕망이고 이게 인간의 죄성의 모습들입니다. 우린 입술로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왠지 서운합니다. 다 인정해 주는데 내가 그때 했던 헌신, 내가 했던 그 섬김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어떻죠? 서운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괄호치고 김기승 만세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만의 모습일까요? 은연중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살며시 은혜는 점점 줄어들고 나를 넣고 싶은 그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4만 5천 명이라는 숫자를 두려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염려한 게 뭐죠?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나님의 염려는 뭐죠? 하나님을 제쳐놓는 거.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기도를 올려놓는 거.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는 거. 그걸 하나님은 염려하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뭘 걱정해야 되냐면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여겨야 되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 사이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넣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린 걱정해야 됩니다. 사사기 7장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이제 300용사가 이제 미디안 14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이 있는 곳에 밤중에 가서 이제 항아리 막 깨고 막 나팔 불고 그다음에 이제 불 막 타오르니까 그들이 막 겁이 질려서 이제 막 떠나갔잖아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기드온이 아예 전멸을 하려고 이 미디안의 왕까지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을 부릅니다. 누구를 불렀냐면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요.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명령까지 내려요. 뭐라고 내리냐면 미디안 왕을 잡아라 라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딱 사사기 8장으로 딱 넘어가니까요. 미디안 지파가 기드온 리더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불평을 해요. 이 불평은 우리 세길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불평인 것 같아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왜 항의했을까요? 뭐 때문에 항의했을까요? 헌신하고 싶은데 왜 헌신할 때 안 불러주셔요? 라고 항의했나요? 그게 아니죠.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강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손이에요. 매우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형들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요셉의 후손이다 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기드온 지파는 어느 지파였죠? 므낫세 지파였잖아요. 기드온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런데 보니까 가장 작은 지파가 결정적인 승리를 어떻게 했죠? 이겼고 자기는 뒤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전쟁 끝났었을 때 그 의가, 그 업적이 어디로 갈까요? 므낫세 지파로 가겠어요? 에브라임 지파로 가겠어요? 므낫세 지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왜 나 안 불렀어? 왜 먼저부터 안 불렀어? 이 의도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업적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에는 이제 관심이 없고 어디냐면 내가 거기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공로에만 점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 이렇게 불평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거는 교회에서 다 주목하는 사역인데 그거 왜 날 안 불러요? 저 사람은 부르고.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 은사에 따라서 보이는 일이든 안 보이는 일이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교회가 변질돼 갈 때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기드온이 만약에 이제 싸웠어요. 너 왜 너 업적 드러내려고 그래?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막 불평하면서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너 뭘 했어? 라고 막 드러내면은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싸움터가 됩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이 지혜롭게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8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주운 전부 낫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여기서 보면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누굴까요? 기드온이고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죠. 이번에 내가 한 일, 이 내가 한 일은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입니까? 기드온이 한 일입니까? 네,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네, 근데 눈에 보여지는 건 기드온이 한 일이고 당신들이 한 일은 에브라임이 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었고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가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추수한 건 이 결정적인 일을 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추수한 것보다 떨어진 포도를 주운 너가 더 낫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교회가 돌아가고 있냐? 누군가는 자기 더 헌신했는데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근데 모두가 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만 영광받아야 되고 자기만 높아져야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싸움터가 돼버리는 거야. 전 여러분들이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기드온처럼 내 의보다 저 사람이 세워지는 걸 더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여기서 영광이 드러나면 여기서 영광을 받고 끝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눈에 보여지는 것에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중요한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어떻게 했냐면 풀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비교하는 세상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만 세상 속으로 나가면 그 세상은 천국입니까? 끊임없는 비교 속으로 들어갑니까?
비교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도 기도원처럼 이렇습니다. 아, 나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이렇게 시작하다가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 너무 숨기고 살아가나? 세계교회에서 내가 한 헌신 너무 안 드러냈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다 성화되셔서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지만 우리가 이 비교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보잘것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결국 조금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거를 부풀려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더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 마지막으로 변질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도원도 겸손했고 낮아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점점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누가 인정받나? 한 일은 별로 없는데 마지막에 와서 떨어진 거 이게 주운 사람이 결국 인정받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십시오.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는 것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결국에는 영광 받냐면 마지막에 와서 딱 하나 주는 거, 와 대단하죠.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오시겠어요? 아니면 마지막에 와서 떨어진 그 포도알 하나 주우시겠어요? 이 중심을 지켜나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 사사기 8장으로 가면요, 어떤 이제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기드온이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군사들이 지친 거예요. 근데 어디를 지나가고 있었냐면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이제 기드온이 부탁을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사들이 지쳤으니까 숫곳에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빵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숫곳이 어떤 곳이냐면 군사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에게 만약에 빵을 주었는데 미디안이 이 세바와 살분나 14만 5천 명이 다시 전쟁에서 이기면 이 빵 준 숫곳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숫곳은 이 경계선에 있는 곳이 이렇게 여기에 붙을 수도 없고 저기에 붙을 수도 없거든요. 자녀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막 싸우다가 엄마가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럼 아빠 편을 들어야 되나 엄마 편을 들어야 되나?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너 어떻게 생각해? 너도 한번 얘기해봐.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럼 그때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네. 그 다음 말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말씀 대답하지 마세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지금 이 숫곳은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숫곳 사람들이 왜 빵을 안 줄까? 이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약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디 편에 붙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제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충청도에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충청도를 비아냥거릴 때가 있어요. 돌이 이제 산에서 막 굴러오는데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다가 이제 돌 다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충청도가 왜 즉각적으로 빠르게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와 이 경계선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한편을 섣불리 택하기 어려운 거야. 그랬다라는 것은 이 껴있는 그 지역이 강하다라는 걸까요? 약하다라는 걸까요? 약하죠. 그 관점으로 여러분 숫곳을 보세요. 기도는 빵을 달라고 하는데 줄기도 어렵고 안 주기도 어려운 이 숫곳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곳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빵을 난 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어볼게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돌아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뭐가 오냐면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너 나 무시해? 팀 켈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시간을 지나갔다면 맞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믿기 어려운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투에 이기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 기드온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감히 날 의심해? 돌아올 때 한번 내 힘 보여줄게. 나를 우러러 봐야 되는 거 똑똑히 보여줄게. 점점 하나님의 힘보다 누구의 힘이 앞서고 있죠? 기드온의 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싸우면서 너 나 무시했지? 너 나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내가 돌아와서 보여줄게. 그 화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점점 하나님 없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감정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드온이 무너져가요. 사사기 8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분우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염려하신 게 숫자였나요? 하나님이 염려하신 게 여러분의 약함이었나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제치는 거야. 하나님 제쳐놓고 감정, 하나님 제쳐놓고 화, 하나님 제쳐놓고 복수심, 하나님 제쳐놓고 너 나 무시했어? 그 복수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결국 마지막이 뭐가 될까요? 이렇게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특별히 리더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점검해야 돼요. 리더는 여기에 착각해요. 결과만 하면 되잖아. 미디안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 결과에 휩싸여서 그 과정의 동기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순간순간 점검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위한 건가? 아니면 나의 화 때문에 지금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고 있는 건가? 그러나 기드온은 뭘 하지 않았냐면 점검하지 않았어. 여러분 기드온이 약했을 때, 연약했을 때는 사사기 7장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은 그끔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경배했어요. 의를 나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점점 변질되면서 어느 길로 걸어가는지 볼게요. 22절 읽어볼게요. 사사기 8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장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전쟁에서 다 이긴 거예요. 다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디안 손에서 장군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장군이 승리하게 하셨으니 장군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보이진 않지만 일하고 계셨던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근데 기드온도 하나님을 제쳐놓더니 리더가 하나님을 제쳐놓으니까 그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누구를 예배하고 있죠? 기드온 사람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사람이 보이죠.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는데 교회가 무너져 갈 때를 보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어떤 사람이 앞서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기드온이 앞서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김기승 목사가 앞설 수 있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저의 설교가 더 앞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점검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으로 출발하는가? 그 동기와 과정을 점검해야 돼요. 결과면 되지. 이게 우리를 죽이는 일이야. 처음에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볼게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만약에 제가 세계교회 성도님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이제부터 집사님 예배할게요 라고 말을 하면 우리도 기도원처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에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할걸요? 누굴 예배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러나 마음과 중심에 그 의도에 과정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여러분 왜 금 귀고리를 왜 원할까요? 기도원이 한 일이 없고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했다면 왜 기도원이 그걸 요구할까요? 위험한 신호예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내 의가 있잖아요. 내가 한 게 있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거야.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1세겔이 10g이에요. 그러니까 1700세겔은 17kg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 17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17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그 금을 가지고 이제 기도원이 뭘 하나를 만들어요. 뭘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17억에서 20억이 되는 그 1700세겔을 가지고 17kg를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걸 어디다 넣으죠? 오브라, 자기가 사는 오브라라는 성읍에 듭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였냐면 실로로 모였어요. 그런데 실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날 지나가야 돼. 날 봐. 사람들은 에봇을 볼까요? 하나님을 볼까요? 사람들은 눈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에봇을 보는 거예요. 에봇을 보면서 역시 기도원. 기도원은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에는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나죠. 나죠. 이걸 점검하지 않고 온 거야. 처음에 은혜였으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은혜로 가겠지. 천만에요. 순간순간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역대하 요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무섭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역대 왕들을 계속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 마지막까지 괜찮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깎고 나를 부인하고 과정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출발하는지 내 욕망으로 출발하는지 우리는 그걸 점검해야 돼요. 사사기 8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했다. 평온했다고 하는데 이 평온입니까? 한국 교회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어떤 건물이 있다. 이게 평온입니까? 썩어가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외적인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에봇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와, 평온하다. 이게 평온입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에봇에 취해 있는 게 평온입니까? 하나님 제쳐놓고 사람이 취해 있는 게 평안입니까?
하나님 제쳐놓고 그 영광에 취해 있는 게 평온입니까? 성경은 썩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문제가 하나님 제쳐놓고 평온하다. 그게 평온일까요? 보이지 않지만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 한번 볼게요. 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아내가 많은데 친아들만 70명이었다면 친아들이 아닌 사람들 기도는 수많은 처벌받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당시 이 규모의 일부다 체제는 어디서 볼 수 있는 모습이냐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원은 말은 이야기했어요. 나는 왕이 되기 싫다. 그러나 그의 행태 모습은 하나님을 제쳐놓는 왕이 되어 있어요. 31절 읽어볼게요.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아버지가 누구죠? 기드온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손들고 예배하고 말씀과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 받으셔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여기서 기드온이 8장에서 나를 예배하십시오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이면 속에서는 나만을 예배해야 돼. 나만 영광 받아야 돼. 나를 통해서만 철저하게 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죽습니다.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 기드온이 죽으니까요. 다시 패턴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우리 처음 시작했었을 때 이 사사기 패턴을 보았을 거예요. 다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시 죄 가운데로 가는 패턴. 여러분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구에서 선발 투수만큼 중요한 건 전 중간 개투와 더 중요한 건 마무리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투수가 그 승리의 점수를 마지막 유지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세이브라고 합니다. 세이브, 구원한다라는 뜻이고 지킨다라는 거잖아요. 야구에서 감독은 선발 투수만큼 어디에 에너지를 쓰냐면 마무리 투수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기적도 경험하고 다 각자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여기까지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만큼 더 중요한 게요. 중간 투수고요. 그거만큼 중요한 게 마무리 투수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배우면서 여러 구문들 외우잖아요. 한번 넘기시면요. 그럼 나데이 법비 기억나시나요? 나데이 법비. 나데이 법비 계속 외웠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A가 아니라 B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데이 법비, 나다이 버 크라이스트.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다이 버 크라이스트. 계속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근데 영어 구문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게 있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저는 이 사사기 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이 나다이 버 크라이스트. 이 킹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면요. 이 구절이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주실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나다이 버 크라이스트.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나답게 살아가는 게 뭐 잘못됐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동설, 하늘이 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그 당시에 종교 재판까지 벌여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중심인데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중심인 게 맞아요, 나다운 게 맞아요 라고 말하면서 하늘이 도는 거예요. 하늘이. 그게 나다운 겁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게 나다운 거죠.
진리 중심 속에서 있는 게 나다운 거지. 내가 생각하는 나를 중심으로, 그게 어긋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 중심으로 이 에봇을 만들어서 돌리는 게 그게 나다운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다울 수 있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점검하십시오. 이게 불쑥불쑥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서유리를 이렇게 앉다가 서유리 이제 대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게 하다가 이 허리가 이제 삐끗이 됐어요. 이 허리가 삐끗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는 것도 힘들고 뭐 공부하려고 해도 이것도 안 되고 뭐 물건 하나 옮기는 것도 힘들고 지난주에 야외 말씀과 사람 갔는데도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딱 거기 하나만 딱 삐끗이 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허리가 다 나았거든요. 허리가 이제 다 나은 상황 속에서 금요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죠. 금요기도회 이제 딱 마치고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이제 차를 안 가져와서 우리 한성범 집사님이 저를 이제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데려다 주시면서 딱 가시다가 마지막에 한성범 집사님이 딱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 우리 광야를 읽다 그 설교 다른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해주시고서는 헤어졌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내가 어떻게 설교했지? 내가 어떻게 설교했길래 우리 집사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시지? 하나님이 아니라 갑자기 내가 거기 안에 딱 스며드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저는 그냥 통로인데 통로인 제가 내가 어떻게 설교했지? 내가 어떤 좋은 이야기를 했지? 내가 어떤 좋은 인사이트를 했지?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그냥 그 순간에 확 제쳐버리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잘 살아왔으니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나를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합시다. 기도원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공을 에브라임 지파에 넘기려고 하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원을 섞고 싶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작은 일을 했어도 어떻게 하면 부풀려서 드러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점점 물들어갑니다. 물들어가는데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야. 자기 복수심을 위해서 가는데도 전쟁에 승리하면 됐지라고 그 결과에 취해버려서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과 어느 중심이 지금 깨져 있는지도 우리는 모른 채 걸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정말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젊은 시절에 철저하게 왔지만 마지막에 변질되는 게 우리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정말 우리 말씀 앞에 두려워합시다. 말씀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섭시다. 우리 말씀 앞에 섭시다.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돌이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 겸손하게 섭니다. 은혜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변질대가 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마지막까지 은혜로만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주님 나의 영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처럼 이 교만한 자가 가서 하나님 판단하는 게 주님 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병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조차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데도 주님 무너진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내 삶이 평온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 오직 그 주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저의 동기가 무엇인지 저의 중심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 빛을 비춰주시고 날마다 자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 진리를 중심으로 걸어감이 아버지는 진정한 나다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영을 읽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 성공에 취해서 이 결과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셨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과정이 결과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다시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나다움을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